우리가 각자 이제 여행을 갈 때면 각자 나름의 여행을 즐기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히 계획형 인간이라서 여행도 가기 전에 비행기 시간부터 숙소, 가야 할 곳, 어느 곳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이와 정반대로 무계획으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그냥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획은 했어도 막상 여행에 가면은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여행뿐 아니라 각 사람은 일하는 방식도 저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앞서 1장에서도 자신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2절에서 역시 자신이 더 이상 없을 때를 생각하면서 더 무게감 있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항상 복종하라라는 말은 앞서 2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에 주어가 너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부터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자라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보자면 성화에 속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안에 앞서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과 비슷하게 이런 격으로 한 말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이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각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한 교회가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할 공동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따라서 각 가족의 구성원이 자기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듯이 각 성도들이 각 개인의 이런 신앙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애쓰고 섬기고 사랑해서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어서 이제 13절에서 이제 하나님도 이루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12절에 이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도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각자 맡은 사역을 해 나가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각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심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택하신 자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은 후에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라는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이 씨앗을 심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씨앗을 심은 농부는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히 밭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원을 두는 경우들이 있죠.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소원을 두고 계실 겁니다. 바로 가족 모두가 건강히 사는 것이죠. 그런 가족에 대한 이런 소원을 두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또 옳은 것을 선택하려 하게 하고 또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원을 두신다라는 표현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과 동시에 그에게 무엇을 하셨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을 하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 말씀을 심어 두신 것이죠. 아무 연고도 없는 땅에 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소원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으신 그 소원은 곧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소원이 되었고 그 결과 그는 평생에 그의 자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품으신 그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 그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모세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여러 선지자들과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심과 동시에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도 또 우리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신 것뿐만 아니라 일하실 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 행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는데요. 상반절에는 이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하반절에는 문맥상 앞으로 행해야 할 주체인 빌립보 성도들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실천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앞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원대로 이룰 수 있도록 행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국 그 일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앞서서 빌립보서를 쓰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에 보면 은혜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곧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말을 다르게 보면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긴 격이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게 해주고 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할 능력을 발휘하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또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또 섬기신 분들이겠죠. 가끔 교회 차를 타고 움직이다 보면은 권사님들이 과거에 교회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권사님들이 그냥 웃음말로 얘기하듯이 뭣도 모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그 헌신을 그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 생각을 들면서 물론 과거에 부어주신 은혜를 추억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오늘 구하는 이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의 삶의 곳곳에 두신 그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이른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장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그들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는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원망과 시비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은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 채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그 소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그 소원에 순종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살아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의 소원이 되게 해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 소원을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그 능력은 은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심어두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부부는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자비량으로 방과후 아동 센터를 운영합니다. 평생 가진 직장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변 상황을 통하여서 자꾸만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을 줘서 그 일에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서 그 소원대로 행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동네에 누군가 이사가 오면 당장에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또 20년, 3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교회에 아직 오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이 왜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으로 행하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래 심어두신 소원은 무엇일까? 다 알듯이 바로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소원을 두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소원을 믿음으로 또 은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일에 참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곰곰이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발걸음에 발을 맞춰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